예,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 말씀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 새벽에는 역대상 4장 24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 4장 24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1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역대상 4장 24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부양적인 자녀가 있지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셈과 돌락과 부드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요에네와 야아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호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랴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예, 어제부터 구약 성경 역대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역대상은 1장에서 9장에 걸친 긴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아담에서 시작된 이 족보는 2장부터 7장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가 열거되는데요. 제일 먼저 유다 지파의 계보로 시작해서 꽤 많은 분량을 유다 지파와 다윗 자손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의 앞부분도 다윗의 자손과 그 유명한 야베스를 포함한 유다 지파의 다른 자손들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펼쳐놓고 있는 역대기의 족보는 역사를 시작하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이 어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예배가 강조되고 또 성전을 건축한 다윗과 솔로몬, 제사를 섬기는 레위 지파가 매우 강조됩니다. 그렇다고 유다 지파와 또 레위 지파의 족보만 다루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의 족보가 생략되거나 대충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은 지금보다 그 길이가 훨씬 짧아졌을 겁니다. 유다와 레위 지파 족보 외에 이 지면을 채우고 있는 다른 지파의 족보들은 이 역대기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유다 지파의 족보 후에 등장하는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이 족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의 족보 중 맨 처음 등장하는 지파입니다.
왜 시므온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맨 먼저 이렇게 등장을 했을까요? 2장에서 4장에 걸친 유다 2장에서 4장에 걸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강조된 것은 이 역대기의 기록 목적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죠. 하지만 왜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시므온이 가장 먼저 나왔을까 궁금합니다. 2장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자손의 족보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그 실마리를 조금 찾을 수 있는데요. 어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보의 한 가운데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은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그리고 맨 마지막 8장은 이스라엘의 첫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요단 동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와 마지막 베냐민 지파 사이에 요단강 서편에 자리 잡은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가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레위, 베냐민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그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므온은 안 보이죠? 시므온은 왜 뜬금없이 유다 뒤에 들어온 걸까요? 자막을 준비하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서 31절을 보면 시므온 자손이 어디에 거주했는지 그 지역이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지 않은 이유는 다시 읽어도 그 지역이 어딘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친절한 선지 씨가 지도를 좀 준비해 드렸습니다. 준비했는데요. 도시들을 다 찾아보면은 일일이 찾아보면 좋겠지만 초록색으로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연두색 초록색으로 표시된 시므온의 영역만 확인해 봅니다. 이스라엘 지도 중에 여기 보시는 왼쪽 아래 보시는 연두색 커다란 땅이 있죠. 그 주변은 유다의 땅입니다. 유다 땅 안에 시므온 지파의 영역이 있습니다. 마치 유다 영역 내에 섬처럼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시므온 지파의 땅입니다. 처음에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렇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다윗 때까지 이 지역에 있다가 다윗 이후에는 유다 지파의 흡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은 이 성읍이 시므온 지파가 이런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성읍은 다윗 왕 때까지 그들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27절 보시면은 시므에게는 아들 16과 죄송합니다. 무슨 새빵 더부살이 하는 것처럼 시므온은 유다와 많이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요.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므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지파 중 시므이 가문이라고 있었는데 시므이 가문은 제법 그래도 번성했던 것 같은데 나머지 형제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자손만큼 번성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인구수로 볼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 중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입성 당시 인구를 계수한 민수기 26장을 보면은요 유다 지파는 76,500명으로 가장 큰 지파였지만 시므온은 22,200명, 유다 지파의 한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들도 나중에 보면은 차이가 크게 날 때가 많죠. 그들이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아버지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을 하는데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레위 지파와 함께 시므온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듣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예,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와 세겜에 잠시 머무를 때 그 땅의 주장 세겜이 야곱의 딸 다나를 욕보이자 이 오빠 시므이와 레이가 아주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이 세겜 사람들을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이 시므이와 레위에게 이런 유언을 남긴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도요. 시므온 지파는 그 명단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사사기 이후로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 이름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러 지파뿐 아니라 가장 강력했던 유다까지도 결국 모두 이방 나라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돌아와 이 역대기를 저술하고 있는 역대기 기자는 역사 속에 흔적 없이 이렇게 사라졌던 시므온 지파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제자리에 이렇게 복원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시므온 지파 중 몇몇 가문은 자신들의 족보를 통해서 지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모습도 이렇게 다시 발굴해서 보여주는데요. 인구와 가축이 늘어서 땅이 좁아지자 두 차례 전쟁을 통해서 시므온 지파의 영토를 넓혔던 그 역사도 잘 발굴해내어서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 겁니다. 41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호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이때 모호님 사람은 에돔 부근의 유다 남방 세일 산지에 살던 종족을 말하는데 이 묘사하는 기술하는 방식이 마치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처럼 진멸하다라는 진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모호님 사람을 물리친 사람들이 바로 시므온 지파였다라고 새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어떻게 회복하고 또 확장했는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대로 그 만물의 온전한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오늘 살펴본 이 시몬 지파의 족보도 그 회복의 과정, 그 회복을 조금 맛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족보를 대하는 우리들은 여전히 좀 난감합니다. 아까도 읽으셨지만 정말 낯선 이름들, 낯선 지명들, 이 시몬 자손의 이름들은 성경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과 그런 집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인물들이,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왜 여기에 굳이 적혀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메시지 성경 역대기를 개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름으로 시작한다. 거룩한 역사는 비인격적인 힘이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이름들로 짜여 만들어진다. 저마다 독특한 개개인들로 말이다. 역대기는 종교의 탈인격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방어물이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시므온 지파, 전혀 알려지지 않고 또 알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그 이름들을 왜 쓸데없이 이렇게 열거해 놓았을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어쩌면 불순한 동기를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고 유용한 그런 사람들만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돌아보게 되니까요. 그런 사람들만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삶과 가치관이 이미 탈인격화, 비인격화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이 땅의 역사는 그런 능력 있는 왕이나 탁월한 어떤 소수의 인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 곧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가 됩니다. 이 시몬 지파의 족보 그리고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는 유대 지파와 레위기 지파 외에 다른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 있는 그 지파와 그 가문들과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모두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대선 투표일입니다. 간혹 이제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투표하는 한 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주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기도하며 행사한 우리 한 표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는 한 걸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 더사랑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시몬 지파도 그렇게 세겜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역대기 기자는 그 시몬 지파도 그렇게 역사 속에 사라졌던 시몬 지파를 다시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로 그 제자리에 돌려놓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 이 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과 회복의 역사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동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히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 역사 속에서 또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시몬 지파 그렇게 잊혀졌던 시몬 지파도 역대기 기자는 다시 그들을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12지파의 자리에 주님 다시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잊혀진 것 같고 쓸데없는 것 같고 쓸모없어 가치 없다고 평가했던 그 모든 사람들 또 우리의 삶들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대로 주님 새롭게 하실 주님의 그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대기 족보를 통하여서 확인했던 것처럼 주님 정말 지워버리고 싶고 주님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기억되지 못하는 우리의 날들이 주님 안에선 기억되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는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과 주님이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우리가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지 주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옵시고 서로를 또 소중히 여기며 또 내 삶을 소중히 가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성실히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그 성경의 말씀이 그저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그 뜻대로 오늘 하루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고 경험하고 만나는 복된 하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6월 미션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부름받고 세상에 보냄받은 그 제자로서의 사명,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사명을 다시금 우리가 죄악인하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또 힘차게 한 걸음씩 또 진행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투표로 이제 마무리되는 이번 선거를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분열된 마음을 또 하나하나로 모으고 또 새롭게 또 도약하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오늘 또 투표소에 가서 또 투표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읽어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주님 우리의 깨닫고 감동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또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또 그 말씀이 또 나타나게 하시고 실천되게 하시고 주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생생히 더 가까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6월 미션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미션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아니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분위기시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선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정말 정직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 그 경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복된 경험들을 통해서 알아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날마다 그런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행사하는 이 한 표 미약한 것 같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한 표 한 표를 주님 정직하게 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또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더 사랑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이 나라를 위해서 주님 정말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가 또 우리의 사회가 나라가 어떻게 또 이어져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이 땅, 복음을 뿌려놓은 이 땅에 주님 그 복음의 씨가 메말라 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금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복음이 편만한 이 땅이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선거를 통해서 정말 좋은 리더가 주님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또 구현하는 실천하는 좋은 리더가 선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표를 통하여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